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이미 예상은 했지만 지난주부터 쉽지 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익히 들은 말씀대로 그냥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의인 되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 선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지만 제가 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에 관하여 또 그 의인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설명하는 참된 믿음을 잘 붙들고 있는지 또 그 혹은 믿음을 가장한 행위와 공로의 신앙은 아닌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애매하고 겉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나눌 때 보면 약간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이 의심받는 것인가? 목사님 내 신앙이 그래서 그런 것인가? 괜히 믿음 약해지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에 더욱 확고하게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이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잘 몰라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나? 이런 충격 혹은 뭐 이렇게 내가 잘못 믿었나? 이런 도전들에 당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덮어놓고 믿고 또 전통으로 믿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혹은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귀중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주의 깊게 듣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뒤흔들어 놓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정말 원색적이고 거침없는 어쩌면 다듬어지지 않은 복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가장 처음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로마서보다 조금 더 급진적이고 좀 다듬어지지 않은 좀 화도 많이 내고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말씀 속에서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 아까 실로암 찬양한 것처럼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식어져 버리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인되었다고 아까 고백했는데 그 의인됨이 얼마나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 또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은혜, 구원 이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참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1장 후반부부터 2장 전반부까지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 헬라인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장했던 이 할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이 반복해서 앞부분을 설명드리거든요. 이제 내용을 알 것입니다.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그 유대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장했던 할례 문제로 저는 시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그 높은 사도인 베드로를 제가 꾸짖었습니다. 꾸짖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이방인과 같이 맛있게 재미있게 교제하는 교회로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지레 겁먹고 그 자리를 떴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유가 다 있었겠죠. 교회가 혹시 이렇게 이 문제로 흔들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이해됐겠지만 아주 호되게 자기보다 훨씬 선배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로 베드로를 내가 책망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의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유대인의 할례나 뭐 식사 문제나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이신칭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 두 가지 에피소드들이었죠. 그 거짓 교주들은 복음을 잘못 알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전통을 가지고 행하죠. 이 모든 것들은 위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말 진실한 율법주의자는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계속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위선. 그러니까 몇 가지 할례나 몇 가지만 가지고 행하면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들은 나랑 달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사용할 때 하는 위선적 종교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약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이러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게 하는 믿음 행위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닌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또 다른 행위의 굴레에 갇히는 거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행위를 보이려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난 이런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믿음 있게 볼 거야. 물론 어린 마음엔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지나면 그것이 다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 소위 겉보기로 믿음 있는 척하는 위선적인 믿음이 되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행위는 필요 없고 이제 믿음이라고 했기에 진짜 행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이것을 소위 구원파적 신앙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그냥 딱 덮어놓고 난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잘못된 경우들을 제가 이게 말씀드릴 때 부정적으로 들려서 잘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아도요.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겼기에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우리 이 세계 교회 역사도 봐도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가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차곡차곡 교리가 우리가 지금 흔히 듣고 있는 말 설교나 이런 속에 숨어있는 교리들이 다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교 듣는 것도요. 바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척도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세워지고 혹시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발견되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혹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발견되어진다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썼고 오늘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이신치기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했고 의인이라고 믿긴 믿었는데 그것이 맞는가, 그것을 또 확인하면서 올바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요약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린 이제까지 들은 이신치기의 복음, 즉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줄줄 외우셔도 돼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건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에 대해 들었다면 의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질문 드리면 정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의인 맞으세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난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참 불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듣긴 들었고 믿긴 믿었는데 이건 다시 또 행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칭이라는 것이 만약 이것은 만들어낸 거겠죠. 법정적 용어에만 갇혀 있으면 좀 소극적 의미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린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법정적 용어로 생각한다면 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죄 없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거기 머무는 거에 그치라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고작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완전히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인간을 만들 때 목적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인해서 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죄에서 무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더보다 더 높은 관계인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그래서 법정적 의미 말고 관계적 의미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의 참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요, 선물만 그냥 덩그러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인으로 살라고 하는 요구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도 보면 그 선물의 의미를 재해석하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선물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물을 줄 때 아무 조건 없이 주죠. 정말 그런가요?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든지 뭘 줄 때 은근히 나중에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축의금을 줄 때 그게 정말 축하의 의미로 주는 것이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덩그러니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인으로 살려는 요구가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살짝 다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의 요구가 있다면 그럼 또 행위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당연히 믿음으로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 요구가 있다면 행위를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의로워지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요구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계속 거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고아가 어떤 진짜 참부모를 만났는데 계속 고아원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알면 옛날 그 거지로 살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의인으로 살려고 막 너는 의인이야, 너는 믿었으니까 의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넉넉하게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값어치를 모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자비와 긍휼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참 이따가 찬송도 부르겠지만 찬양도 많이 하는 귀한 말씀이죠. 그냥 이것만 딱 떼어놓고 봐도 참 믿는 사람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 살 거야. 나는 이제 나의 과거의 모습은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 이거 너무나 좋은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 문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맞습니까? 네, 아멘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맞아요. 맞는데 2000년 전 그럼 그 자리에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 물론 이 질문이 좀 억지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린 거기 있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사도 바울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인데요.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계속 바울이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창시자인,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면서도 율법 아래 나셔서 죄도 없으시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관할하는, 율법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스스로 다 죽으심으로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요구를 이루실 필요도 없지만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절 말씀을 봤지만 조금 떨어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더 정리가 잘 된 이 복음서인데요. 우리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6장만 봐도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세 개를 연결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거기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이루실 때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에 대한 요구가 우리도 다 해결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인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제 어떤 관계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2장의 표현으로 2장 20절의 표현 다시 돌아오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율법의 행위, 그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모든 어떤 것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정죄하는 기능,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것을 믿을 때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 죄악도 어떤 죄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은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우리를 의롭게 할 기능도 없고요 죄를 극복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 이제 어떤 관계로 새롭게 됩니까? 그 뒷부분 그런즉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갈라디아 2장 20절로 돌아와서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9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빌리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로마서의 표현에 비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 또 여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율법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관계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즉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할 때 예수님이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음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삽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억압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착한 일을 하게 하고 교회 다니니까 선을 행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걸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지.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화나는 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내가 막 미워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이렇게 세상 욕심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흔하게 하는 말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은 도대체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할 때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정도인가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물음을 다시 물으면 뭐냐면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라는 말은 내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꿔 말하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 참 귀한 일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다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만약에 거기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것이 끝이라면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셨고 우리는 무죄야. 그리고 끝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의 의미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보내주시기로 한 진리의 말씀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고,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의인이 되었구나, 그 사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역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쭉 말씀드린 것도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신칭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서 참 좋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 목적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은 율법의 요구, 죄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다면 역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3장 1절에서 5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도 읽은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자니까 부드러울지 몰라도 진짜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좀 격앙되고 책망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죠.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아무리 뭐 이렇게 오랜 만난 관계였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고 시험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도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거 너무나 이 마음에 힘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귀한 성령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표현 가운데 또 한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아까 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걸까요? 또 웃기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거죠. 아까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실제 자신이 육체가 거기 달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 죄를 위함인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십자가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그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했는데 왜 아직도 모릅니까? 이 뜻이죠. 아주 쉬운 것이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가 아니라 당신들 이 복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확실한 증거이길래 이렇게 화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3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사도행전에 보면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아주 좀 뭐랄까 강팍하는 그런 핍박이 많은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막 부어 주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많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강팍한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기에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부어진 것이 뭐 이렇게 할례를 받고 뭐 식사자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지켜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바울이 물어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런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이렇게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이 근본적인 질문, 역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했기에, 저는 도대체 뭘 했기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자들처럼 율법을 엄청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막 신학을 하고 뭐 성기순례를 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는지 그걸 막 이렇게 연구해서 합니까? 그냥 복음을 들었더니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증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인 되었다는 것, 지금 계속 이신칭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 되었다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질문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고요. 참 신기하게 그런데 조금 믿게 되면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고 아까 전에 그 실로암 노래를 할 때 또 알게 되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형들이 엄청 많이 불렀고 군대에서도 엄청 많이 불러서 막 뜨거웠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하면서 뜨거웠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근데 다 어디 갔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자신들이 뭔가 해서 믿음이 생긴 줄 알아요. 전통과 원리와 자기 방식으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래도 충성을 다했고 내가 이거 다 너무 중요한 거지만 내가 이런 것을 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요. 1000번제도 좀 해야 돼요. 100일 기도도 해야 돼요. 요즘엔 그런 거 잘 없지만 뭐 이렇게 서번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저러한 일을 행함이 나의 믿음이 더하여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 신앙 혹은 다른 복음을 제시하게 된 무서운 일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말대로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대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각 사람 각 육체 위에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믿음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면 우리 의인됨도 성령의 역사이구나.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좀 잘난 기운이 좀 들어갈 때마다 아니지.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거지. 선물이지. 은혜이지. 이걸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처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뜨거웠던 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냥 그런 아주 그림 같은 장면들인데 뭐 아파서 오신 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면 상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가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내가 정말 내가 살다 보니까 종교가 필요해서 또 기독교라는 신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믿는 분도 가끔씩 있지만 그것도 우스운소리지 사실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그 성령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중에 기적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병 고침
혹은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죠? 지금 본 것처럼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겁게 성령 체험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고 방언하고 부르짖고 예전에는 그 우스갯소리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생, 청년, 아주 어린이들까지도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면 목이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방언을 받지 못하면 넌 실패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방언을 하려고 따라하려고 할렐루야 열심히 해서 목을 쉬게 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진심으로 했지만 제 친구나 동생 후배 중에 열심히 해서 일부러 목을 쉬게 만드는 그래서 나도 해냈어요. 그런 것이 어린 마음이지만 그래야 믿는 거라는 것. 그것은 어린 신앙에 참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나중엔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육격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그 무당들이 굿하듯이 접신하듯이 혹은 불받아라 해가지고 누구에게 성령을 끼치고 이런 무슨 에너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인간의 편에서 막 조정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그 왜 엘리야가 불 내리는 할 때 막 몸에 칼을 긋고 막 해가지고 내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열심을 다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죠.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미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른 노라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과 막 성령이 믿는 자에게 막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싶은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방금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을 주는 거예요. 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죠? 미련한 거예요. 결코 믿을 수가 없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에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복음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고 잘 모를 때도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말로 해도 역사하시는 것, 그런 체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특별한 어떤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부인하지 않지만 정말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더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까? 사회적 계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가진 것 옛날에는 노예 신분도 있었을 것이고 다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결정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든지 거만하든지 혹은 예의가 없든지 만약 좀 하나 되는 것보다 분리하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렸던 특별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방언이 내리는 그런 역사는 너무나 신비한 것이지만 말씀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내린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어서 상징적이고 그 요엘의 그 예언, 우리가 요엘 얼마 전에 했죠. 그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특별한 것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요, 성령은 그렇게 급하게 강한 바람처럼 오시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도 있고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뭐 이렇게 막 불받아라 그렇게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뜨거운 걸 체험하고 병고침 받고 막 불을 보고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나는 오늘은 불은 봤어. 아직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어떤 그 집사님이 졸다가 찬송하는 목사님 손에서 난 불을 봤어. 진짜일까?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있었던 아무런 것도 없던 것처럼 신앙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저자이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음, 구원, 칭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당신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있는 걸 볼 때 당신들이 이것을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정말 믿을 때 성령이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역시 또 이신치기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내가 강해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을 때까지 안 될 인생이지만 매일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찬송처럼 더 많이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전하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의롭게 되려 해서 나를 보임이 아니라 자꾸만 주님 의지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애초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조종하려 들고요, 은근히 자기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이 일어서죠. 저는 어떤 그 노 권사님의 그런 푸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교회 충성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신데 하루는 너무나 노여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신 그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날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가? 정말 행위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나의 공로와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세워진 믿음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땐 나의 행위와 나의 잘남과 나의 고집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소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행한 바 하나님 어떤 공로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값없다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다시금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다 하여도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원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손숙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원금 함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추가로 봉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수자 집사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 귀한 믿음 주님께서 날마다 믿음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선한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천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